요즘 신문이나 TV 뉴스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희대의 거짓말장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이용 등 수많은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오히려 추종자들이나 상대방 정당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온갖 거짓말을 내어뱉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만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밥 먹듯이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사람의 거짓말 행태를 보자면 지난 대선 선거 기간에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시위가 고조될 때에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여론이 들끓자 이런 궤변을 하였습니다. 내가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였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정작 앞에서 언급한 많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 동의 요청엔 방탄국회로 구속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이 사람의 어록을 제작한다면 아마 90% 이상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런지요. 이렇듯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조의 거짓말을 짓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재림은 여름철일까라는 설교에 대하여 어떤 분이 재림은 이미 왔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댓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 재림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말세에 이르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사칭할 것이니 현혹되지 말도록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도 속출할 것이면 재림 이미 지나갔거나 이미 재림하였다라고 하는 말쯤은 약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십시다.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입으로 마음대로 어떠한 말이라도 짓거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 내어 뱉었던 말에 대하여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은 성도들이 소금을 골고루 뿌린 듯이 듣기에 알맞게 격려가 되고 재림의 소망을 갖도록 은혜스러운 말하기를 당부하십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 있는 자는 양약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였듯이 어떤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내어 뱉지만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칼로 찌름 같은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듣는 이의 입장을 생각하며 값진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치료하는 약을 얻어먹음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곳곳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빈번하고 살해를 예고하는 위협들이 끊임없이 보도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범죄를 자행한 범인들의 고백 중에 어떤 이는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치는 것에 벌컥하고 화를 참지 못해 순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거나 권고를 하면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안 믿는다라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면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저질스러운 언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은 모든 말과 행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표는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개는 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만 걷는데 새끼들에게 나처럼 바로 걸으라는 말을 하면서도 옆으로 걷기 때문에 새끼들 역시 어미개처럼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한국 올림픽 때 텍사스 의과대학의 세계적인 심장학 권위자인 스미스 윌리엄 박사가 내한하여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임사체험 강연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망진단을 받은 그를 하얀 시트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참 누구인가에 끌려가다가 크고 하얀 테이블의 심판대 앞에 세워졌고 그가 일생 동안 입으로 한 말들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격려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준 말들도 있었고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환자를 위로해 준 말이 환자에게는 큰 소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하였고 그 순간 그는 4시간 반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는 7년 동안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평소에 하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강연을 하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저희 영상 예배처럼 수많은 종류의 영상이 게재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대하여 고맙게 여기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악플로 댓글을 달아 영상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스미스 박사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일생 동안 마음대로 짓거렸던 말들 하나하나 추궁 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언제나 누구에게나 은혜되게 하는 좋은 말들을 하여 그날에 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이는 세리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부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서 있는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 전부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느니라.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라 내 말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